오늘 말씀의 제목을 8절에 의거하여서 여기 대 거기 이렇게 좀 정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여기는 어디입니까? 모압 평지죠. 좀 더 부연 설명을 한다면 출애굽을 하여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왔던 곳이 바로 여기이죠. 또한 여기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는 자신의 만족을 추구했던 곳이 여기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 하여서 고기 먹고 싶다 하여서 난리를 쳤었습니다. 목이 마르다 물이 없다 하여서 하나님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냐, 그냥 애굽에 남겨두시지, 엄청난 원망과 불평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고요? 오늘 8절에 의하면 여기입니다. 여기. 자신의 만족을 기대했던 곳이죠. 하나 더 나누어 볼까요? 여기는 어디냐고요?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세우는 기준이라기보다는 현실의 안정과 번영에만 국한된 극히 지극히 현실적인 질서 속에 나를 가두어 두었던 곳이 바로 여기죠.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온전한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질서가, 나의 현실적인 풍요와 안정과 번영이 제 1순위였던 곳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난 40년의 여정 속에 여기의 삶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 뿌리가 뭐냐면 8절을 보세요. 여기에서는, 그리고 딱 한마디를 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각기 소견대로 하였다. 이 뭐랄까요, 영적인 무질서라 할까요? 이 영적인 무능함이 우리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사사기까지.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신명기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각기 소견대로 하였다라는 이 여기에서의 삶의 이 뿌리가, 이게 생각보다 참 깊습니다. 이게 그냥 얕지 않아요.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무려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이들은 이제 모압 평지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는데도, 사사기를 이미 우리가 주일 강의를 통해 보았지만 각기 소견대로 행함의 그런 무질서함이 끝까지 가더라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여하튼 이 여기에서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거기는 어디입니까? 오늘 8절의 거기. 물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의미하겠죠. 조금 더 확정해 볼까요? 거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제가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찬양,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예, 가나안 땅이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는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의 일을 보기 시작할 때죠. 실은 이미 주님의 일이 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그런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거기에서만큼이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의 모든 삶을 살아가라라는 곳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소산물을 먹으면서 사는 곳이 거기였고요. 또한 거기는 어디냐? 이제 우리가 신명기 12장 전후 좌우를 좀 보면서 우리가 뒤에서 좀 나누겠지만, 남녀노소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이 예배하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 그래서 얘기합니다.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 여기서 말하는 그렇게 하지 마가 뭘까요? 각기 소견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면 누구의 소견입니까? 하나님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거기에서만큼이라도 반드시 지금 내가 명하고 있는 이 명령과 규례가 진짜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자, 여기에서의 삶이 있고 거기에서의 삶이 있습니다. 자, 이 배경을 좀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요. 오늘 본문 1절로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PPT에는 2절만 좀 띄어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신명기 말씀을 좀 펴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좀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12장 1절. 여기와 거기의 삶의 구도를 좀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요. 자, 1절로 올라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자, 여기에서의 삶과 거기에서의 삶의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각기 소견대로 행하는 거기의 삶, 여기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의 소견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기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제가 두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거기에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함이 우리들에게 진실이 되고 기준이 됩니다. 이거 말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숙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의 소견에 오른 삶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고요? 오늘 본문 1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 이게 8절에서는 뭡니까? 거기죠, 거기. 거기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가 이러해. 거기에서의 삶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조금 부담이 되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 평생에라는 말입니다. 평생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동안, 아니면 조금 더 인심을 써서 5년 동안, 아니면 조금 더 크게 가볼까요? 10년 동안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네가 앞으로 차지하게 될 땅에서 거기에서의 놀라운 삶을 너는 영위하게 될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들 마음에 물론 1년 또는 5년, 10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지점이 딱 보이니까 어느 정도의 여지는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평생에 이렇게 여지가 없습니다. 어떻게 좀 제한을 하고 좀 이렇게 타협을 하고자 하는 여지 자체를 두지를 않습니다. 평생에라는 이 말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압박감, 무거움으로 짓누를 수 있습니다. 또는 평생의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아, 이제 끝났구나. 나는 아예 안 될 것 같아요. 지레 짐작으로 겁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 평생에라는 이 단어가 주는 무게감은 확실히 우리들에게 무거운 게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더 좀 우리들에게 어려운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앞서 7절을 읽었으니까요. 12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7절, 12절, 18절 이렇게 세 절을 우리가 좀 읽을 텐데 앞서 7절은 읽었고요. 자, 12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자, 그리고요 18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계속 읽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자, 7절, 12절, 18절을 읽은 이유는요. 즐거워하다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왜 이 구절을 굳이 읽었냐면 1절에서 우리들에게 좀 압박감과 무게감으로 왔던 이 평생에라는 단어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고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라라는 이 말이 오늘 신명기 12장에서는 서로 연결이 되어지는 너무나 중요한 단어들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 평생에라는 정말 결코 가볍지 않은 이 무게감 있는 단어 속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처음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가 있다는 게 물론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생에 이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고 무겁기 때문에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감사한다 이러한 느낌보다는 이거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무거운 책임감으로 정말 너무나 막중한 숙제로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느낌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평생에라는 말과 어찌하여서 모세는 즐거워할지니라는 이 말을 연결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게 참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전체 문맥에서
모세가 하고자 하는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이겁니다. 예배, 예배, 예배. 자, 그럼 이렇게 결론을 좀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특별히 어느 부분을 통하여 나타나며 시작점이 되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예배란 무엇일까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나의 다짐이자 결단이자 또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1년, 10년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기력이 있는 한 이런 공동체를 속한 예배뿐만이 아니라 공적 예배뿐만이 아니라 내 개인의 사적인 삶 속에서 드리는 개인의 예배, 사적인 예배마저도 우리들의 모든 평생에 얽혀 이루어지는 얘기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자, 예배를 생각하시면 돼요. 평생에라는 이 단어와 즐거워하다라는 단어가 잘 연결이 안 된다니까요. 무겁고 책임져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란 반문이 들 때에 오늘 신명기 12장에서 모세는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하라니까 이것이죠. 예배하라니까. 예배의 자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의 자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더 나아가 예배의 자리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있음을 평생에 고백해야 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그 예배는 감사함과 힘이 되고 샬롬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선포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이루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내 삶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즐거워하며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2절과 3절. 자, 계속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자,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평생에라는 말과 즐거움이 연결되어지는데요. 이 예배의 시작을 오늘 신명기 12장에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우상을 철저히 타파하는 것부터 파멸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들은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우상을 섬기는 이들은 높은 산에서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어디서든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을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오늘 본문 2절에서 나오는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라고 할 때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자기 편의주의예요. 자기 편의주의. 내가 편한 곳.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이 아니라 내가 편한 곳.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것이 그 마음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상의 첫 시작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다 부설하고 철저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로 가보십시오. 5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2절과 5절이 이렇게 반대되죠. 2절 자기 편의주의로 내가 편한 곳에서 가면 되지 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5절입니다. 내가 택한 곳에 내 이름을 두려고 내가 그곳 가운데 있으니 너희들 나와.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지금은 법궤가 있는 성막이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되며 이제 예루살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든 다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는 아직 가나안 이민족의
그러한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우상의 잔재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의미를 희석시킬까 봐 분명하게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너희들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로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바로 그곳에 너희들의 손에 그런 모든 제물들을 통하여서 드릴 때에 하나님은 기꺼이 받으시며 바로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들을 너희들은 알게 될 거다. 그래서 7절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어디입니까? 5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바로 그곳이죠. 거기는 어디냐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스러움을 마음껏 노래하는 바로 거기죠. 거기에서 너희들 먹고 즐기며 7절 마지막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7절을 보시면 재미있다라고 표현하는 해야 될까요? 소위 은혜의 선순환을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행하심이 이루어지는데요. 7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행하시는데 그 행하심의 첫 스타트 라인이 어디냐면 7절 중반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들에게 은혜를 기꺼이 베푸실 수 있는 분이고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 맛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다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광야 생활이 끝나는 순간 그쳤습니다. 언제 그쳤나요? 가나안 땅에서 그것에 난 소출을 먹을 때 그쳤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들의 땀 흘림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노래해야 되고 기독교의 기본적인 절대 정신은 하나님의 은혜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너무나 값싼 은혜로 만드는 꼴이 무엇이냐? 은혜를 얘기하지만 반면에 나의 몫과 나의 주어진 사명에 대한 게으름에 자기 합리화가 될 때 우리는 값싼 은혜가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오늘 7절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요. 그 복 주심의 첫 스타트 라인은 어디냐? 거기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땀 흘려 얻게 된 그 소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 주심을 맛보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게을러서 안 됩니다. 무책임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큐티했던 본문 혹시 기억나십니까? 시편 132편. 하나님의 신실함은 곧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인데 그 다음 3절이 뭘 얘기합니까? 그 언약과 그 법도와 규례, 그 증거를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킬지입니다. 이거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 변치 않으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였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 7절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손으로 땀 흘려 수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요. 그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울러 9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함께 즐거워하는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12절을 읽었는데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어때요? 신분의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죠. 더 나아가서 경제적인 빈부의 높고 낮음도 예배 자리 가운데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분깃이 있는 사람도 분깃이 없는 사람도 모두가 다 함께 나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바로 거기에서 평생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은 여기와 거기의 삶을 대조하면서 평생과 즐거워한다는 이 어울리지 않는 말이 예배라는 놀라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예배라는 이 주제를 놓고 보면 이게 점점 더 점층적으로 확장이 되어집니다. 예배의 시작이 어디냐고요?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타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요, 절대화시키는 게 우상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상이 뭐냐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절대화시키는 게 우상입니다. 평일 이 수요 저녁 예배를 나오는 우리 정도의 이 믿음의 이 정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불상, 부적 이런 건 게임이 아니죠.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민할까요? 우리들의 모든 삶에 필요한 부분들, 돈 필요하죠. 힘도 필요하더라고요. 건강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물질이 우리들의 삶의 절대화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는 있긴 하겠지만 점점 더 희석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내 삶을 증명하게 됩니까? 절대화가 된 물질로 하나님의 얘기를 그걸로만 나누려고 한다면 이미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겠죠. 힘과 권력의 이야기도 익히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화되는 순간 하나님을 얘기하겠지만 정작 그 하나님 역시 힘과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 거래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냐고요?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상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의 이야기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땀 흘려 일한 것의 복주심으로 오늘 7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면 가운데 나의 우상의 자리를 타파했다면 이제는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의 땀 흘림이 있냐라는 것이죠. 저는 목사로서 목회의 모든 부분들, 말씀을 준비하는 것, 전하는 것, 또한 제자 훈련을 하는 것, 신방을 하는 것 등등의 그런 소위 목회에 있어서 반드시 땀 흘림이 있어야죠. 그저 되는 게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업의 현장 다 다릅니다. 그동안 모든 삶의 배경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내 삶의 현장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삶의 현장 속에 내가 땀 흘려 나아가야 된다. 이게 뭐냐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예배가 더 확장이 되어 내면에서부터 외면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12절 18절에서 얘기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더불어 드리는 예배까지 확장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목장 모임도 필요한 것이고, 또한 우리들의 모든 그런 어떠한 모습의 형태이든지 간에 그런 소그룹들이, 또한 믿음의 그런 교제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야 함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 여기에서의 삶은 각기 소견대로 행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분명히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얘기합니다. 너희들 이제 거기로 갈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거기로 갈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 말을 진짜 들어야 했는데 이미 우리가 사사기라는 말씀의 결론을 이미 알고 있는지라 오버랩이 되면서 참 이 말씀도 슬픔으로 좀 슬픔, 안타까움으로 오기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섰을 때에 나의 내면의 우상, 외면에서의 삶의 현장,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이들과 더불어 함께 나아감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명령과 규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각기 소견대로 행하는 여기의 삶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기의 삶이 우리들의 모든 삶의 여정으로 덧입혀지는 그런 주의 복된 은혜가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하는